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는가,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시는데 4절까지는 주 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또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가르치시는데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 친구 말이죠. 네. 7절에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친구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무슨 말이죠, 여러분? 아마 절친은 못 돼도, 정말 절친이라면 이러지 않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친구라면은 잠이 푹 잠긴 시간에 찾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친구는 못 찾아가죠. 근데 밤중에 찾아간 거예요. 밥 좀 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밥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 친구 지간에 밥 좀 달라면 되지 또 이 빌려달라는 거니까 절친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친구입니다. 6절에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근데 마침 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7절에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만약에 친구라면서 밥 좀 달라는데 여러분 안 주면은 친구 아니죠.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냥 일반적인 친구들은 귀찮아서라도 그 한밤중에 안 일어난다 이 말이죠. 진짜 친구는 일어나겠죠. 근데 일반적인 친구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을 좀 빌려달라는데 좀 큰 액수가 되겠죠. 그러면 일반적인 친구는 핑계대고 없다겠죠. 그런데 정말 절친이라면은 어디서 빌려서라도 주겠죠. 그죠? 자, 근데 그 주는 것이 보세요. 친구 때문에서는 주지 않겠지만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서는 비록 잠이 들었으라도 문을 두드리고 막 정말 부탁을 간절히 하니까 일어나서 준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기도를 간절히 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친구이기 때문에 주지는 못해도 너무너무 간절히 부탁하니까 안 줄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간절히 하면은 다 그 응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9절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기도에 대해서 3번째 하십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뭐든지 이 세상에 여러분 어려운 일은 이렇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열심히 안 해서 그게 안 열린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믿고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열린다는 거죠.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저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어렵다면서 닫아놓으면 계속 어려워지는 책이 되고요. 정말 성경을 알고 싶어서 틈만 나면 성경 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성경을 펴고 진리를 찾고 진짜 뭐가 진리인지 자꾸 성경을 두드리면은 반드시 깨달음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한번 열리면은 여러분 깨달음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럼 성령 받는 거예요.
예, 그것이 정말 성령 받는 거예요.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경이 맛있으면 그분은 성령 받으신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안 열려도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펴고 하나님 제발 성경 좀 깨닫게 해주세요 하면은 반드시 깨달음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 번째 말하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마지막으로 비유로 말합니다. 성령을 반드시 받는다는 것을 비유로 말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아버지 나 생선 좀 먹고 싶어요 그러는데 뱀을 주는 그런 엉터리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저 계란 먹고 싶어요. 근데 정갈 그걸 사람을 죽이는 걸 주겠습니까? 13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 말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니까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일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도 그렇게 포악한 독재자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잘하잖아요. 자식한테 잘하는 건 자랑할 게 못 돼요. 독재자도 자식한테 잘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자식한테 정말 잘하는 것은 신앙교육하는 부모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부모가 자식한테 정말 잘하는 거지 독재자처럼 자식을 그냥 비둥비둥 살만 찌게 하는 탐욕 독재자로 만드는 것은 그거는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잘 들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보세요. 성령을 왜 못 주겠느냐 말입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형벌을 받을 것이다. 도둑질하고 살인한 자들이 아니고 여러분 누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요즘 청소년들처럼 양심의 가책도 없이 악플을 달아가지고 그 사람을 자살하게 만들고도 모여서 낄낄대고 막 그런데요. 어떤 심리학 교수가 말해 이것은 악의 향연이래요. 인터넷상에서 일어난 악의 향연들 그걸 악플을 달아가지고요. 왕따를 시켜갖고 자살하게 만들고 나서도 낄낄거린대. 이런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아주 악마의 향연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애들은 도대체 부모가 어떤 부모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제일 심한 욕이 호로자식이에요. 호로자식. 부모도 모르는 자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은 온 인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가장 영적으로 호로자식이란 말입니다. 아버지도 없이 이 세상을 지멋대로 살아가는 호로자식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형벌을 받는다는 말은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청소년들이 부모에게서 제대로 가정교육을 못 받고 신앙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낄낄대면서 악마의 향연을 부리는 사람을 죽게 만들어도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양심이 없다는 것이. 부모로부터 신앙교육, 가정교육 못 받은 것이. 예, 그런 자녀들 대부분이 부모들이랑 원수지간에 있거나 네,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네,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런 애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모로부터 신앙교육, 가정교육, 예,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지 못한 결과예요. 그러니 여러분 호로자식이란 말은 가장 무슨 욕이란 말이에요. 부모도 모르느냐, 너는 부모도 없느냐 이런 말 하죠. 너는 부모도 없느냐, 너는 부모도 모르느냐. 여러분 바꿔 말하면은 너는 하나님도 모르냐, 너는 네 마음에 하나님도 없느냐. 이게 가장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5만 가지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죄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구나. 이게 지옥 가는 거구나고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죄지만은 여러분의 친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외면하고 거절했잖아요.
그게 무슨 죄가 되는 거예요. 불신. 여러분, 사람이 가장 기분 나쁜 것이 믿어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내 말을 무시하는 거. 부부가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때문에 심한 갈등이 일어나죠. 그렇죠. 자기 말을 믿어주는 거. 이게 든든한 신뢰관계 아닙니까? 대통령이라고 뽑았는데 백성을 신뢰하고 끝까지 5년 동안 깨끗한 정치를 하면은 백성 그만큼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뽑아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잘하라고 뽑아줬더니 신뢰를 저버리고 부정부패를 했으면 심판을 받잖아요. 여러분 이겁니다. 신뢰는 더 큰 지지를 받게 돼요. 부정부패, 어떤 욕심 때문에 신뢰를 저버리면 불신을 받게 되면 심판, 백성들부터 심판을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천국 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내가 못 믿겠다.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신뢰를 얻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너무 기니까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 내 부모도 모르느냐 너는, 내 부모도 없느냐 너는, 가장 심한 욕이잖아요. 너는 하나님도 모르는, 내 가슴에는 하나님도 없느냐, 이게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이것이 지옥 갈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도 없느냐, 너는 하나님도 모르느냐.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유대인들은 정말 가장 슬프고 아픈 마음을 옷을 찢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옛날에 왜 여러분 동네 깡패들 싸움하면 우통부터 벗잖아요. 우통 벗고 이렇게 문신 보여주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유대인들은 그런 관습이 있어요. 마음이 정말 아프고 그러면은 옷을 찢는 그런 관습이 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옷을 찢지 말고 너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이렇게 무슨 영적인 호로자식이구나 하고 마음을 아파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아파하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 성령은 여러분 죄를 내가 정말 영적인 호로자식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가슴을 찢을 때 성령이 쑥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진실되게 나 정말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온 영적인 호로자식이었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그렇게 어두웠고 내 마음이 불안했고 내 마음이 부정적이었고 내 마음에 감사가 없고 내 인생에 목표가 없고 내가 그렇게 내 멋대로 살아온 것이 이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가슴을 찢으면은 반드시 성령이 쑥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순간에, 예수님 믿는 순간에 성령이 쑥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참 못 벌었다가 여러분 그거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를 모르면 끝장이에요. 끝장. 영원한 끝장. 영원히 지옥 갑니다. 이것이 인생 최고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예전에 선배들이 전도할 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끝까지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끝까지 백성을 신뢰해서 깨끗하게 정치를 하면은 더 큰 지지를 얻을 것이고, 대통령 해라고 뽑아놨는데 욕심 때문에 부정부패를 삼으면 백성이 심판한다니까요. 백성의 신뢰를 저버리면 심판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을 믿어주면 천국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불신하면 심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모른다는 것이 영적인 호로자식인 것을 깨닫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슴을 찢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성령이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는 비결이에요. 이 죽느냐 사느냐 이 귀한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시간을 내시라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이 눈을 감고 내가 정말 하나님도 모르는 호로자식이었구나. 끝까지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왔는데 내가 다 거절하고 살았던 악한 죄인이구나. 그리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데 누가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누가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렇게 구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시간을 택하셔서 30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놀랍고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는 방법입니다.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정말 구하십시오. 깨달으십시오. 너는 부모도 모르는, 너는 부모도 없느냐. 이게 얼마나 무슨 욕입니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너는 하나님도 모르느냐. 너는 하나님도 내 가슴이 없느냐. 이것이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왔던 죄인입니다. 영적인 호로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두웠고 갈 바를 알지 못했고 내 마음에 그렇게 불안과 염려가 많았고 가져도 채워지지 않았고 종욕대로 살았고 욕심대로 살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없어서였군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이런 거군요. 하나님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소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쏙 들어오시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